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함께 예배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먼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시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이십니까? 아마 대답하기 좀 곤란한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 좋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좀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좋지만 우리 남편이 좀 돈도 많이 벌고 아내가 좀 내 말도 잘 듣고 나를 좀 함께 잘 지내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 좀 공부도 잘하고 좀 진학도 잘 됐으면 좋겠고, 이 아파트 이상할래 좀 큰 집으로 갔으면 좋겠고, 차도 좀 괜찮은 차로 좀 바꿨으면 좋겠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이, 내가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생각이 여러분을 늘 감싸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예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아직도 예수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 복음을 믿어요. 왜? 예수 믿어도 돈 많이 벌어야지. 어떤 사람은 건강 복음을 믿어요. 예수 믿어서 건강해야지. 어떤 사람은 성공 복음을 믿어요. 예수 믿어서 가지고 나 성공해야 되니까. 예수가 목적이 아니고 세상의 다른 성공 이런 것들을 믿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야기한 것이지만 좀 너무 의미 있는 이야기라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래전에 옛날에 어떤 가난한 부부가 달 동네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래식 화장을 쓰게 되어 화장실을 썼고요. 좀 불편했지만 사랑하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친구가 아파트로 이사를 했대. 집들이 하자고. 그래서 찾아가서 집들이 하기도 했는데 거기서 그만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집에는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라서 늘 줄 서야 되는데 아파트 가니까 집 안에 화장실이 있네. 뜨거운 물로도 막 샤워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이번에 마음속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아파트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게 되는데 정말 돈 안 쓰고 안 먹고 저축하고 해가지고 몇 년 만에 아파트로 이사하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온 가족이 너무너무 기뻐 어쩔 줄 모르면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몇 년이 지났어요. 그 친구가 또 아파트 이사를 하게 됐더니 집들이 하자고 해서 동창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집은 아파트에 화장실이 2개였어요. 자기 집은 하나밖에 없어서 때마다 아이들이 전쟁하다시피 하는데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파트에 화장실 2개 있는 곳으로 이사하게 해주세요. 정말 안 쓰고 안 먹고 저축해서 정말 몇 년 만에 드디어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이렇게 아파트를 장만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아파트 이사 가는 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아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인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평생 화장실 2개 있는, 화장실 더 많이 있는 그런 곳을 목표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인생이 끝나버리다니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게 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그 이야기는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이 아니라 성공을 향해서, 인생의 목적을 건강을 향해서, 인생의 목적을 더 큰 집으로, 출세로, 더 많은 아파트, 화장실이 더 많은 그런 곳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지만 이런 다른 복음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 읽는 가운데 너무 제게 충격 주는,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아멘. 자, 저를 다 보세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웅덩이 물을 가둬야 되는데 그 밑이 터져버렸어. 아무리 거기에 물을 부어도 결국은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는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찾아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예수님으로는 참다운 만족이 안 돼, 그래도 돈이 좋지, 그래도 건강이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 참다운 예수 복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의 축복을 향해서 여러분 터진 웅덩이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지나고 나면 그것이 다 어떤 엉뚱한 사람 좋은 일만 하고 지나와 버린 터진 웅덩이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혹시 여러분이 지금도 그런 터진 웅덩이를 열심히 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제가 어제 저녁 늦게 미국에서 도착했어요. 그렇지만 피곤하지만 제가 한 달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거든요. 이 말씀 이번 주일에 꼭 전하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모두 이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우리 날씨도 더우니까 크게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요즘 날씨가 많이 무더우니까 땀을 많이 흘리게 되지 않습니까? 땀을 많이 흘리다 보면 잘못하면 탈수 현상이 올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고 의사분들이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데 탈수 현상, 땀을 많이 흘리고 자꾸 그런 냉커피를 자꾸 마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냉커피는 일시적으로 갈증을 해소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카페와 설탕 때문에 오히려 탈수를 더 유발할 수가 있다, 갈증을 심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노인분들은 탈수를 현상을 잘 못 느낀대요. 지금 탈수 증상이 있는데도 잘 못 느끼는, 왜냐하면 노인이 되면 탈수를 느끼는 그 탈수 중추 신경이 작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물을 안 드시고도 그냥 오랫동안 그냥 참고 지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 주님 주신 가장 귀한 것 있잖아요. 물을 마시는. 여러분 여름에 물 많이 마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 사도행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 여인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라 그랬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되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만 가면 소원이 없겠네. 그래요? 대학 지나간 다음에 또 마음에 소원이 생기잖아. 결혼만 하면 소원이 없고, 결혼해도 우리는 거기에 만족이 안 돼. 나 이번에 진급하면 정말 너무너무 좋겠는데 진급하고 나면 또 다른 부담과 스트레스가 오게 되는 것이고, 나는 누구 가운데 여러분이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대통령 돼가지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주는 물은 아무리 권력의 물을 마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재물의 물을 마셔도 우리는 더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목마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현대인들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건강한 목마름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잘 느끼지 못하고 세상의 그런 사이비로, 세상의 그런 가짜 뉴스로 우리 그냥 목마름을 대강 채워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고,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목마름을 느끼지만 또 그 목마름을 세상의 잘못된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목마름 가운데 얼마나 방황하는 것을 우리가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잔 파이퍼 목사님이 쓴 존 파이퍼의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무슨 목사님이 책 제목을 이렇게 썼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인생의 목마를 때에 오늘 현대인들은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돈, 섹스, 권력으로 그것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독약이라고 그런 얘기하면서 이분이 책에 이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목에 달린 부드러운 흑단목 브로치를 사랑스럽게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흑단목 브로치가 미국 사람들에게 대단한 보석인 것 같은데, 어둠 속에서 목에 달린 부드러운 흑단목 브로치를 사랑스럽게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하지만 날이 밝으면 그것이 바퀴벌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독거미를 털이 보송보송한 장난감으로 여기고 사자를 애완동물로 생각하며 방울뱀 소리를 캐스터네츠 소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보다 성적인 쾌락을 더 갈망의 대상으로 삼는 곳, 거기가 바로 어둠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다 보니까 흑단목 브로치라고 사랑스럽게 만졌는데 그 다음날 밝은 아침에 보니 그게 뭐예요? 바퀴벌레라고 하는 것이잖아. 그냥 보송보송한 장난감으로 여기고 만지고 놀았는데 그 다음날 보니 그것이 독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정말 나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 나 이거 너무너무 좋은, 정말 집안 재산을 팔아가지고 거기에 투자하고 나가는데 지나고 나니 세상에 어떻게 내가 미쳤지? 거기에 투자하고 내가 어떻게 그 인간을 만나. 지나고 나면 영적인 밝음이 찾아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독버섯이었구나, 그것이 바로 독검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날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의 목마름 속에서 사탄이 주는 가짜 생수에 속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여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크게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자, 첫 번째로 여기 중요한 것은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명절은요, 지금 초막절. 초막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천막 치고 살았잖아, 그죠? 그것을 기념하고 7일 동안 초막절을 지냅니다. 초막절 지낸 동안에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번제단에다가 물을 붓게 되는, 매일매일 물을 붓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명절 끝날이잖아. 무슨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까지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목마르면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고 주일 성수하고, 나는 교회 다니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나는 봉사도 하고, 여러분, 이런 종교 생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보조 수단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은 무엇이냐? 종교 생활이 아니고 명절 끝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된다고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 된다고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님께 나아가야 돼.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다른 말로 해석한다면 누구든지 목마를 때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복음의 현재성입니다. 다 같이 복음의 현재성. 나 옛날에 산기도 많이 했는데 성령 불 받았는데 그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직분 받은 분들 가운데 보면 다 옛날에는 목마름 가운데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축복 받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목마를 때 주님을 찾아가지 않고 교회를 찾아가지 않고 도리어 세상의 대용품을 찾아가는 그런 분은 우리 안에 안 계십니까? 심지어 교회 나와서도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적인 복음, 성공을 찾고 돈을 찾아, 건강을 찾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좋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내가 터진 웅덩이 파는데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명성제일교회 성도들은 인생에 목마를 때 대안이 무엇이냐? 다른 것 없어요. 뭐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로 나아가라. 교회로 나아가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다 해결하여 주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다 같이요.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자, 그러면 우리가 마셔야 될 생수가 무엇입니까? 삼다수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39절에서 친절하게 생수가 무엇이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셔야 될 생수가 뭐라고요? 다 같이요? 성령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왜 우리가 성령을 마셔야 되냐요? 우리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흙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human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라틴어 humus, 흙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음식을 먹고 흙을 딛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동물과는 다르게 뭐가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이 생기로 만들어진 영혼은 잘 먹는다고 부패간다고 행복해하지 않아요. 대단한 여행 간다고 행복해하지 않아요. 우리 생기로 만들어진 이 영혼은 무엇으로? 생수가 부어져야 돼요. 그 생수가 뭐예요? 다 같이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놀라운 삶이, 새로운 놀라운 기쁨이, 새로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교회 다니지만 정말 너무너무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 나는 만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너무 짜증나, 정말 나는 솔직하게 행복하지 않아 라고 여러분이 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지금 목마른 것입니다. 목마르다면 주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돈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몸이 아픈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주님이 초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 사랑의 굶주린 여인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몇 번 했는데 다 깨어지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여인은 대인 기피증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니지 않는 정오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에 우물 길으로 갔다가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대인기피증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는 동네 방네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다 이런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여리고 세무서장 삭개오 아시지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사랑에 굶주렸다면 삭개오는 돈에 굶주린 사람이었어요. 그는 돈을 위해서 평생 돈만 모으고 돈 인생이 되었는데 살아보니 돈이 자기 인생을 삶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야.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기어 올라갔겠습니까? 정말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그는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모신 기쁨에 너무너무 기뻐서 그는 어떻게 해요?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가지고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있는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생수가 넘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그런데 나는 왜 이런 삶이 아직 내게는 없냐요? 왜 그럴까요? 오늘 주님은 생수를 마시는 조건, 성령 받은 조건을 아주 너무너무 쉽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생수에 강물이 흘러 넘치느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38절에 뭐라 그래요? 나를 어떤 자? 믿는 자는. 다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저를 잘 보세요. 교회 다녀도 돈 복음, 돈이 최고지 구원 없어요. 계속 우리는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게 될 거예요. 교회 다녀도 건강을 믿는 분들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성공, 한순간에 성공 얻었지만 무너지게 되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런 다른 복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그 배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삭개오처럼 사마리 여인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크냐 적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부른 찬송처럼 오직 예수를 외쳐야 돼요. 다 같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할렐루야. 우리 어떤 형편이 있더라도 답은 예수님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한여름밤에 음악회도 이렇게 우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목마름 가운데서 헤매는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핸드폰이 어느 날 갑자기 방전이 돼가지고 그러면 카톡도 안 돼요. 와이파이도 안 되고 통화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 어떻게 하세요? 아,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 그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찾아가서 좀 물어보고 막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지 않지요.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찬양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디 꽂으면 돼요? 충전기 가지고 꽂으면 되는 거야. 쉬워요. 그죠? 여러분, 기독교는 so simple. 어저께 미국에서 갔다 와서 그렇게 영어 쓰는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심플해요. 나를 믿는 자는. 정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다른 대용품을 찾아가지 않고 주님만을 오직 믿고 오직 주님이다, 오직 믿음이다라고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생수가 넘치는 어떻게 이런 복이 올 수 있을까 말이죠. 제가 이번에 자녀들 다 함께 만나게 됐어요. 아들 둘, 딸 둘 결혼해서 8명, 손주 8명과 함께 여행 한 번도 안 갔어요. 우리 아이들이 설교 말씀 듣고 있어요. 뭐 했냐? 매일 모이면 예배 드렸지. 우리 아이들도 다른 모든 것 약속 취소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제가 하는 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너 이번에 좋은 대학 갔다고 폼 잡지 마.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성공했다고 큰 소리 치지 마. 예수님 떠나면 너희들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저는 예수 복음만 전하고 돌아오게 됐어요. 혹시 여러분 이웃 가운데 가족 가운데 암 환자가 있다. 사기다. 큰일 났네. 좋은 의사 어떻게 하지?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런 형제 자매 이웃들을 만나도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오직 예수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은혜 주시게 되면 예수의 보혈을 누리면 치유받을 수 있어. 여러분들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를 외치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는 말씀을 계속 전할 텐데 우리 사랑하는 명성제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남은 삶은 터진 웅덩이를 파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터진 웅덩이인지 알면서도 이번에는 아니겠지 또다시 터진 웅덩이를 계속 찾아다니는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초막절 명절 끝날이지만 종교생활에는 구원이 없어요. 목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정말 돈 복음이 아니라 성공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 복음이 아니라 예수 복음 믿으면 어떻게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술 마시고 노는 데서 얻는 기쁨, 그건 차원이 달라. 그 지나고 나면 다 바퀴벌레야. 예수 믿는 이 복음, 이 기쁨은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거든요. 이사야 58장에 55장 1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주님 내 병든 몸 좀 고쳐주세요. 지금 우리 가정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좋은 기도 맞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그런 기도에 여러분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자리를 옮겨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구했던 모든 하나님의 건강의 문제, 다른 모든 것들 주님이 다 풀어주시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뭘 얘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초등부 수련회 다 가야 돼.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예수님 만나야지. 무슨 고등동물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데 예수님 안 만나면 목마름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아파트 열채 사줘 보세요.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 주시는 이 기쁨, 이 축복을 누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리고 삭개와 같이 새로운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실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너무너무 귀한 찬송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하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여름철 이때가 되면 나 기도원 가고 싶은데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마른 내 영혼입니다. 요즘 왜 그런지 늘 짜증이 나고 늘 감사가 없고 만족감이 없고 난 왜 이렇게 불행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 믿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주님, 이제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생수를,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여러분 다 두 손 높이 드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수가성의 그 여인도
예수님 만남으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 변화할 수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가 있습니다. 다 두 손 다 높이 들고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이 시간,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내가 힘듭니다. 나의 목마른 영혼을 주여 채워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이를 용서하여 주여 믿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여 오직 예수 복음 아버지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의 문제를 주여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신앙으로 주여 나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의 시간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할지어다. 악한 원수마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터진 웅덩이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물을 붓고 웅덩이를 파고 노력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온 죄인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종교생활에 급급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내 영혼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더 이상 돈복음, 건강복음, 성공복음, 다른 복음을 믿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들 이제부터 오직 예수 복음,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할지어다. 악마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가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명성제일 성도들 예수님 안에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께 다 맡깁니다. 예수 잘 믿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